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33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가장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하나는 이 능력의 문제와 순종의 문제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이에요. 예를 들면 이것은 능력의 문제인데 우리는 순종의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이것은 순종을 해야 될 문제인데 이것을 능력의 문제로 오해를 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능력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은 능력의 문제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하고 싶은 마음이 없거나 또 하고 싶은 의지가 없는 것은 그것은 순종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럼 지팡이를 던지라. 지팡이를 던집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팡이를 던졌는데 그 지팡이를 던지는 일이 모세에게는 능력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순종의 문제입니까? 그건 순종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지 않았다면 그건 던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던지지 않은 것이지 그 던질 만한 능력이 없어서 던지지 못한 것이 아니거든요. 모세가 순종해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지팡이가 뭘로 바뀝니까? 뱀으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 지팡이를 뱀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은 능력입니까? 순종입니까? 그건 능력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일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지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 그것은 능력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정말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아무리 간절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 능력의 문제니까. 근데 많은 경우 사람들은 이 안 되는 일을 되게끔 만들려고 해요. 자기가 원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자꾸 생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것은 능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자,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은 능력의 문제입니까? 순종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뱀꼬리 잡는 거는 잡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건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잡습니다. 왜냐하면 잡았다가 뱀에게 물리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못 잡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두려운 마음이 뱀꼬리를 잡지 못하게 한 것이지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뱀꼬리를 못 잡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이것을 순종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꾸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싶어 한다는 거야. 처음부터 하나님이 잡을 수도 없는 거를 잡으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잡을 수가 없었던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뭐 대수롭지 않은 일로 이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경우들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은 능력의 문제입니까? 순종의 문제입니까? 그 답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할 수 있는 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경우를 두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감사하는 일은 능력이 아니고 이게 순종의 문제일까? 이 감사라고 하는 성경적인 정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감사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이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은 본인이 그렇게 할 마음만 있으면, 그런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인정할 수 있고 시인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작은 집에서 살다가 사업이 잘 돼서 이제 큰 집으로 이사 갔어요. 그런 경우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다 감사를 해요. 근데 큰 집에서 살다가 사업이 안 돼서 작은 집으로 이사 왔어요.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도 감사가 나와요? 그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감사를 못 해요. 왜 감사를 안 하느냐 물어보면 감사할 기분이 아니라는 거야. 자,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기분이라고 하는 것이 능력의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입니까? 그건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거기에 달린 문제지 그것은 절대로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 감사가 이게 순종의 문제가 아니고 능력의 문제라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실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는데 안 던진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망할 수 있어요. 왜 던지라고 그랬는데 안 던졌느냐. 그러나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일, 너 왜 내가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왜 안 만들었느냐, 그렇게 하나님은 묻지 않으세요. 그런 일을 두고는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세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감사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게 순종의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 우리는 이 감사를 못하는 것일까? 거기는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하나가 욕심의 문제입니다. 자, 욕심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정의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의 마음이 곧 욕심이에요. 자, 예를 들면
나는 하나님께 이런 걸 원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내게 안 주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에요. 또 한 가지 경우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걸 주시기는 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은 안 주셨어. 그러면 내 마음속에 원하는 만큼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욕심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있는 자리에는 감사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욕심과 감사는 절대로 함께 가질 못해요. 감사가 있는 자리에는 슬그머니 욕심이 떠나고요. 욕심이 앉아있는 자리에는 슬그머니 감사가 떠나요. 둘은 절대로 같은 자리에 앉아있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면서 나도 모르게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난 불평불만이 많아. 그런 경우라면 둘 중에 하나예요. 감사가 부족하거나 감사가 없거나 아니면 욕심이 너무 많거나 대개 그 둘 중에 하나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많은 거예요. 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만은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는 몇 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무려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대요. 서울에는 몇 개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하나입니다. 한강.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다면 얼마나 큰 동산이었겠어요.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 넓은 동산에 얼마나 많은 각종 나무들이 있었고 또 나무의 열매들이 있었겠습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다 따먹을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근데 아담과 이브는 그 넓은 동산에 셀 수도 없이 많은 나무의 실과들을 다 따먹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 나무에 관심을 가져요. 아무리 우리가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돼. 아니, 셀 수도 없이 그 넓은 땅에 그렇게 널려져 있는 그 나무의 실과는 왜 관심이 없고 왜 굳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나무에 그렇게 관심을 갖는지. 마귀가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아니야. 다 따먹어도 괜찮다고 그래서.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언제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는 얘기를 하셨습니까? 왜 이분은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 의도가 뭐예요? 그 의도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고사하고라도 아예 만지지도 못하게 하셨어. 그처럼 하나님은 마치 인색하신 하나님인 것처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의도 속에는 뭐예요? 나는 이 나무도 갖고 싶은데, 나는 이 나무도 갖고 싶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주셨어. 그게 욕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나무인데, 주시지 않은 나무의 열매인데 억지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의 뿌리는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심의 뿌리는 감사해야 될 것을 감사하지 않고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하지 않으면
그 자리를 욕심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끓어오르는 이 욕심의 문제를 다스리고 그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감사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감사하는 삶을 살면 욕심을 다스릴 수도 있게 되고 욕심을 버릴 수 있게도 돼요. 감사 외에는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또 하나 우리가 감사는 할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순종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습관 때문에 그래요. 자, 쉬운 사례,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왔다. 그 사람은 5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를 한 번도 하나님께 드려보지 않았던 습관이 50년 동안 쌓인 거죠. 습관은 절대로 여러분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런 분이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온다고 금방 감사가 될까요? 안 됩니다. 50년 동안 굳어진 습관이 교회 1, 2년 다닌다고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습관은 뭘로만 바꿀 수 있느냐? 훈련으로만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쉬운 사례 예수 믿으신 분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열심히 감사의 훈련을 하셔야 돼. 감사의 훈련은 하면 할수록 훈련이 돼요. 그래서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감사하는 게 쉬워져. 그런데 안 하면 안 할수록 어려워지는 것이 감사예요. 감사는 하면 할수록 자연스러워진 일이 되는데 안 하면 안 할수록 가장 어색한 일이 감사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러시는 걸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 죄를 다스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감사할 때 감사하지 못하면 그 마음에 욕심이 자리 잡게 되고 그 욕심이 잉태를 하면 결국은 죄로 이게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아내와 남편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내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이 있고 또 주신 남편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아요. 근데 분명 하나님이 아내를 줬고 남편을 줬는데 감사가 없어. 그러면 어떤 욕심이 생기냐면 다른 남자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다른 여자에 대한 욕심이 생기게 돼요. 그 욕심이 잉태하면 간음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 간음죄를 반복하다 보면 그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라고요.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으면 반드시 욕심이 생겨요. 그 욕심이 잉태하면 꼭 죄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게 죄 짓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항상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의 삶의 행복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감사해야만 이게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셔서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수성찬을 앞에 놓고도 감사할 마음이 없고 감사가 안 되는 사람은 진수성찬을 먹으면서도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빵 한 조각을 놓고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는 사람은
그 빵 한 조각을 먹으면서 엄청 행복해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제 감사를 해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훈련을 할까? 자,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믿어야 돼. 그러면 일단 모든 것을 일단은 감사해야 돼. 자, 아들을 낳고 싶어서 낳는데 딸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기대를 했어요. 두 번째는 아들이겠지. 근데 또 딸이에요. 3세판이다. 이제 두 번째 딸 낳았으니까 세 번째는 확률적으로 봐도 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낳았는데 또 딸이에요.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만 딱 더 낳고 안 낳는다. 그리고 넷째는 뭐가 되기를 바라요? 아들이기를.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저는 이번 딱 낳고 안 낳을 겁니다. 근데 이번 네 번째는 꼭 아들 주셔야 됩니다. 안 주시면 알아서 하세요. 이건 기도가 아니고 협박이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나 교회 안 나올지도 몰라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을 협박하지 말고 모든 일을 감사로. 하나님, 제가 아들을 원했는데 하나님이 첫째 딸을 주셨어요.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아들을 원했는데 하나님 둘째 딸을 주셔서요.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아들을 원했는데 세 번째도 딸을 주셨어요. 감사해요. 이제 하나님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네 번째도 딸을 주시면 그래도 감사해요. 그런데 아들 주시면 더 감사해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만 있어. 감사해요, 더 감사해요. 그것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의 문제가 아니고 많고 적은 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도 있고 없는 것의 문제가 아니고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순종의 문제예요. 근데 계속 마귀는 그걸 능력의 문제라고 자꾸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없어서 행복하지 못한 것이고, 네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많이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야. 당연한 거야. 계속 마귀는 우리를 그것을 능력의 문제라고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그건 욕심의 문제이고 너희들의 습관의 문제이고 그것은 순종의 문제다. 너희들이 하려고만 하면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만 원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지 복을 받는지도 아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도 아셔야 돼.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하면 복이 임해요. 자,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 근데 어느 날 정말 감사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래도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감사하려고 하면, 그런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감사할 수 없는 것도 다 마음에 품고 정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야. 때로는
감사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일로 그렇게 또 바꾸어 주시기도 하세요. 그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복인지 몰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을 다 마음에 품고 감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감사할 수 없었던 일을 감사할 수 있는 일로 바꿔주신 것도 하나님의 복이야. 정말 내게 어떤 복이 더 중요하고 큰 복인가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야.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그런 복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